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잘 닦아 놓아야 그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집 짓는 것 중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의 큰 차이점을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이제 터의 문제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음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터가 어떤 터인지, 그 위에 나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짓는 인생의 집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의 터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관계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인생이 참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집은 잘 지어져 가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관계도 좋고 환경도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 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의 자리로 우리를 서게 만든 것이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하고자 하는 말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에 솔깃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다가 결국 저주받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내가 주인이 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달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주인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거기서 나온대요.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돈도 잘 지켜야 되겠고 우리 가족도 잘 지켜야 되겠고 내 자신의 인생도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이다. 마음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는 마음직이신가요? 지금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들어오는데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 지켜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를 잘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지기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잠금장치를 잘 해놓지 못하니까 그 열려진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서 흔들어 놓으니까 그 흔들림에 따라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낙심과 절망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마음지기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음지기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된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산대요. 로마서 1장 24절을 같이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은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삽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욕심과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따라서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어요. 감정대로 살아요. 환경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느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더러움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된다.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말씀을 해요. 죄 짓는 마음이 결국 죄 짓는 인생을 살게 하고 죄 짓는 행실을 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마음지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내 불평이 들어갈 때마다 이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워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로마서 1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한대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내게 없다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지기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도록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도록 힘쓰셔야 돼요. 이게 마음지기로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마음지기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온통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건 힘들다고 여기고 세상에서 그냥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는 게 훨씬 더 기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별반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이 마음지기로서의 나의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세 번째는 더 무서운 데로 가는데, 내가 마음의 정욕대로 끌려가게 방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몸이 타락하게 돼요.
우리의 몸이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전반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서 몸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몸을 망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몸이 타락하는 인생이 돼요. 몸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중요해요. 거룩과 성결함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내 몸이 거기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이 범죄한 그 자리에, 타락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불의의 병기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마음지키는 마음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성결함의 자리에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을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정말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셔야 돼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됐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됐죠. 그러니까 몸의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가게 됐죠. 이렇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신 그 인생이 정말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꿈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올곧게 바르게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많은 가르침도 주고 교훈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거를 가르쳐주고 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꾸 반항을 해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요. 공부하라는데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래요. 게임 좀 그만하고 제발 좀 공부해라. TV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거를 고쳐주게 노력을 해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대서라도 그거를 가르쳐서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듯이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커지고 나면 때릴 수도 없고 말해도 안 듣고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진짜 불행한 거죠. 자녀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그거를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매를 대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보지만 안 듣고 안 들어서 결국 어느 정도 커게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할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거두면서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진짜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고 몸이 타락하는 자리에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그거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타락해가고 몸이 타락해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결국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인간이 타락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배약하는 자. 이 나온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인간의 타락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온갖 추함과 더러움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인생으로 흘러가게 된대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해 갈 수 있구나.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뒤에 따라오는 32절 말씀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용서받지 못한 자리로 간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옳다고 여기는 데까지 간대요. 로마서 1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처음에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물론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마음이 타락해 가면서 몸이 타락하는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이렇게까지 인생이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잘못된 길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조차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는데도 그거를 옳다고 여기는 생각까지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험난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양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목동생활 하면서 보니까 양은 지극히 근시이고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동인 주인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게 푸른 풀밭도 가게 되고 잔잔한 물가도 가게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의 주인도 아닌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 잔이 넘쳐나게 하는 고백이 가능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내가 주인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내 잔이 넘쳐나야 하는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내 마음지기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말고 멀리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헬런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생에서 가장 좋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음지기가 되어서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 안에 행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 죽을 때 나의 일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삼중고를 앓았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우가 됐고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됐고 듣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우가 됐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불행한 환경이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해석을 잘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니까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인생, 행복하다고 말하는 인생. 찬송가 42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가사에 보시면 마음지기로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말해줘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가사처럼 내가 마음지기로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한번 보시면 가사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429장 1절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나를 막 흔들어서 약한 마음 되어서 낙심하는 순간이 될 때 어떻게 하래요? 마음지기로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2절 가사 한번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우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지켜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헬렌 켈러와 같이 나의 일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지기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